예, 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죠. 예, 반갑습니다. 아침에도 봤는데 또 보네요. 예, 자주 봅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사발면 먹고 오신 분들이죠. 예, 저는 사발면 안 먹었습니다. 집이 요 앞이라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예, 동영상 보시면서 아마 다 뭔가 이렇게 느끼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참 불쌍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살아오는 지금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고 또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닉 부이치치의 인생을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닉 부이치치의 인생을 바꾼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두 가지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가지고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론이라는 가치관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연이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적자 생존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등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환경 속에서 도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월한 존재만 계속해서 살아남으면서 이 세상은 진화되어 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끊임없이 많은 변화 속에서,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수없이 긴 시간 속에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화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닉 부이치치를 보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닉 부이치치는 도태되어야 되는 인생이죠. 그렇죠? 예, 열등하잖아요. 모두 다 손발이 있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는데 닉 부이치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가치관으로 보면 닉 부이치치의 삶은 무가치한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반대로 창조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것 자체로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의 인생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자체로 닉 부이치치의 인생은 완벽한 거라는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를 뿐이지 닉 부이치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닉 부이치치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 그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것, 내가 넘어졌다가 한번 일어나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다시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다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자기의 사명이라고,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갖고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라는 이 성경의 가치관을 통해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고 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사단은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닉 부이치치와 같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만약에 진화론이라는 가치관을 배웠다고 한다면 끝없이 또 절망하고 그 안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닉 부이치치의 인생이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허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를 못 만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허무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허망하게 허물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갔는데 제가 그곳에 가니까 우리 외교부에서 문자가 오더라고. 그곳을 빨리 벗어나라고, 위험 지역이라고. 그만큼 굉장히 우범 지역이고 그리고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갔습니다. 이 땅에는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강가 위에 나무로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한 평도 그 사람들이 땅을 디딜 곳이 없어서 그 물 위에다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볼일도 보고 그리고 그물을 떠다가 음식들도 만들고 정말 참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북한도 이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한 2평도 안 되는 그 집안에 10 몇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더러운 환경도 아니고 그리고 가난한 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갔다가 안 들어오고 엄마도 돈 벌러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디 가는지 알 수 없고 아이들끼리만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은 그 지역의 아저씨들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하는 동네 사람들의 말은 너도 네 아빠처럼 될 거야. 너도 네 엄마처럼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밖에 못 듣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허망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라는 것이 우리한테 늘 속삭이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의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은 그 죄가 우리의 존재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구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인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엄성 자체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대상이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지고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지역에 가면 항상 폭력이 있고 고문이 있습니다. 그 폭력과 고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막고 있어도 내가 살 길은 나를 때리는 저 사람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 사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만들어가는 것. 죄가 이렇게 무섭게 인간을 도구화하고 또 인간의 존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논리는 늘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하게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에 매여서 나는 무가치한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가치관과 존엄성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그렇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진 우리의 존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영화가 있는데 장발장에 관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마 장발장 내용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감옥에서 빵 하나 훔쳐먹은 것 때문에 감옥에서 19년 살고 나왔습니다. 19년 감옥에서 살다 나오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훔쳐먹고 그러다가 하루는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하룻밤 재워달라고. 거기 있던 주교가 재워줬습니다. 그래서 성당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금과 은으로 된 좋은 촛대, 은잔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그날 밤에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도망치자마자 바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뭘 훔쳤나 보니까 뻔히 아는 겁니다. 이거 성당에 있는 물건들이네. 그래서 성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주교가 그 성당 안에 있는 또 다른 은잔과 촛대를 가지고 오면서 형제요, 이거는 왜 안 가져갔어 어제?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장발장이 고백하며 그 영화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죄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보니 내 안에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범죄자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로 알았는데 그 사랑 앞에서 나도 영원히 있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깨우고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허물어지고 망가진 내 존재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 그 복음이 우리의 존재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과 사단의 그 유혹 속에서,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이었는데 그것을 고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할 때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의 존재를 깨워주고 나를 회복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종종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또 나를 허물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좋으신 분이라는 것,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살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고 나의 자존감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바뀐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자존감이 새로워지고 부르심과 사명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허무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